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 6번째 강의 사도행전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대강 또는 쉽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해보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세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이 전개가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게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 세컨 해프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의 세컨 해프 13장부터 그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트랜지션 챕터들이 있어요. 그게 8장에서 12장까지인데 그 안에 몇 가지 이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배경적인 사건들 또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러니까 저들이 뭐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은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 사도행전 8장.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그러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인공인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바울이 13장부터 그가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이방인들이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복음의 사역이 이제 점점 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내용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11장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구레네 또는 구브로에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 그때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을 인바이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가 막 성장했고요. 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특이한 사항은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호칭이 크리스찬이죠, 지금은. 근데 그것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리는 의미에서 저런 예수쟁이, 그게 한국말로 딱 그 말이 맞아요. 저런 예수쟁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고,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제자 또는 성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탁월한 영성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그 리더십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들을 파송하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선교사 파송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복음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 이방인 전도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저들을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또는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 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파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 선교사가 되어서 저들이 안디옥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함께 한 것이에요. 첫 번째 선교팀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이 세 명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첫 번째 사역지가 구브로인데 구브로로 향하는 배를 탄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른 여행객들과 큰 차이가 없는, 뭐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배를 탄 것은요, 정말 지난 2000년 선교 역사를 시작하는 첫 스타트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이방 나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실루기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탄 것, 그것이 첫 스타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는요, 지금은 아주 휴양지입니다. 구브로는 이 뭡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에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구브로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구브로를 가면 거기에 구브로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첫 사역을 스타트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팀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마가랑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디모데와 실라, 누가와 함께 갔어요. 항상 팀으로 같이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를 중심으로, 역시 저들이 시골에도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했겠지만 저들의 메인 타겟 사역지는 큰 도시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시나고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저들이 세웠습니다.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거의 비슷한 스토리지만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략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구브로에 이르렀을 때에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 반대쪽 서쪽 항구 도시인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살라미에서 바보는 17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이 바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지금까지는 사울이에요. 아직까지는 사울이라 그래야 되겠죠. 사울이 서기오 바울, 그곳에 구브로의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마술사, 점쟁이 그렇겠죠.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보에서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이 그 1차 전도 여행 바보 이후에 여러분 기록을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또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울이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이제 앞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오리지널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그 사울 하면 우리는 구약에 누구를 떠오르죠? 사울 왕을 생각하게 되죠. 바울도 이 사울 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정말 구약의 사울 왕처럼 왕이 되라 또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정말 사울은 참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선호합니다. 어쩌면 그가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이 로마식 이름이 더 이방인들에게 친근감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크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입니다. 바보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섬입니다. 구브로 섬 살라미아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또는 밤빌리아 스테이트의 첫 번째 도시인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던 마가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왜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분명한 것은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그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만약에 마가가 좋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바울이 마가를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인바이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분명히 좋지 않은 이유로 갔을 거예요.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어쩌면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불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선교 여행이 너무 고된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이 연약한 마가가 그냥 중도하차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실망을 하죠. 뭐 당연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같이 가는데 중간에 누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일이 이 버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버가에서부터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바울과 그 선교팀을 이야기할 때는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 저자 누가는 바울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을 먼저 앞세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바나바가 길리게 다소가 바울의 고향인데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이제 청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앞선 것은 바울이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고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버가라는 곳에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버가에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버가라는 곳은요, 아까 제가 우리 구브로에서 살펴본 살람이나 바보와 같은 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도시였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버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고대 도시들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그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는 그 도시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또는 극장, 야외 극장. 그 규모를 보면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버가의 유적들 중에 로마 시대에 지은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버가는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신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의 규모를 보면 그 도시의 규모가 얼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을 보게 되면 그 버가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과 그 일행이 바나바지요, 저들이 버가에서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말입니다. 자,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의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 버가 그리고 이 밤빌리아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왜 바울이 처음에 그곳을 지났을 때 사역을 하지 않고 스쳐갔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처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처음 땅을 그 지역을 처음 밟았을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적극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갔던 것이죠. 바울이 버가에서 병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중해 해안 도시들에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여러 풍토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해안가의 따뜻한 또는 습기가 많은 그 온도, 기온에 익숙하지 않은,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을 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버가를 빨리 떠나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약 1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비스디아 안디옥은 2000m나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를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젊은 마가도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은요,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을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어요. 산맥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야,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그 목회 철학이었죠. 목회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을 보세요. 13장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뭐 똑같은 스토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영혼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박해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핍박하고,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옮기고. 자, 이것이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뭐 2차, 3차에서도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요.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지도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버가를 지나 비스디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트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3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이 루스트라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죠. 자,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것을. 근데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헤르메스와 제우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왕이죠. 대장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신들 중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했을 때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제우스가 신들 중에 그리스 신화의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면 바울이 사실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을 제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외적으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우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볼품이 없었거나 또는 왜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 외적으로 외모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냥 그 글로 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직접 보면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몸에 무슨 뭐 병이 걸렸다라는 의미보다는 unimpressive. 이렇게 외모가 별로 이렇게 그 호감이 있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기적을 행했으면 바울이 뭐 제우스라고 불렀을 텐데 헤르메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뭐 사실 그 바울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저들로 하여금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악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고 16장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멀리서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바울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였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들이 그냥 바울에게 어느 정도 겁을 주려는 위협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 싶을 정도로 많이 돌을 맞았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얻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루스드라를 떠나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더베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이 모든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열려있던 이 길, 로드, 비아 세바스테, 로얄 로드라는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비아 세바스테, 이 로얄 로드가 아직까지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하이킹을 많이 한다 그래요. 바울이 이 길을 따라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더베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인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디로요? 저들이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까요? 자,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동쪽 길이 2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육로로 가는 길에는 다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딱 중간 지점이 있어요. 더베에서 다소까지 130마일, 그리고 그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130마일, 130마일. 예,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가 어느 곳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의 친구들과 바울의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동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쪽으로 가시겠어요? 만약에 서쪽으로 가면, 왔던 길로 돌아가면 거리만 750마일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든지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어야 돼요. 육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배를 타야 합니다.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은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한 지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은 겁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았으면 더베에서 다소로 갔을 것이에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좀 가서 쉬어야지, 안식해야지 하고 더베에서 다소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다소로 가지 않아요. 그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그렇죠? 갈 때는, 그러나 올 때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750마일의 여정. 바울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에 14장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다시 더베에서 사역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저들을 인커레이지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쉬운 길로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역행하여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 여정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또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14장의 내용인데요. 15장의 내용이죠.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복음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바울이 저들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하지요. 지금까지 정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정말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에 물을 끼얹는 것이죠. 저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공회죠. The Council of Jerusalem.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중요한 교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공회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이슈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저들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변론을 하지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얘기. 그 후에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저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 기적, 뭐 이런 내용들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제 야고보가 내리죠. 그 결론이 무엇이냐? 자, 이방인들은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악행,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결론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자, 이 결정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 선교, 전도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론은 정말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방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굿뉴스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진 것이에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달려가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더 힘을 얻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것들,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다시 재방문하여서 교회를 경독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인코레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1차와 같이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마가입니다.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하차한 이 마가. 바나바는요, 그의 그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나바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인커리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피플 오리엔테드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했던 것 다시 좀 리커버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게 되면 일 중심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아니 그런 마가를 데려가면 첫 번째에서도 우리가 그 마가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아니 또 무엇이 변했다고 마가를 또 데려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크게 다툽니다. 뭐 어떻게 이 두 사도들이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마가로 인해서 저들이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육로로 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바나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바나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고 난 다음에 그가 뭐 사역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계속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은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대로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왔던 곳을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실라와 함께 그 더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부르느냐?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부르고 그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거기에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바울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바울이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건 뭐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시아에서. 자, 어떻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는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터키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막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요. 7절을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바울이 계획이 있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도 막히고 저기 길도 막혀서 밀리고 밀려서 온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트로아스. 네. 그 드로아에 이르게 되지요.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근원지지요. 드로아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은 절대로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드로아에 오게 돼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왜 이렇게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여기서 환상은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어떠한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그 반대편 그리스 지역이죠. 그곳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그런 지역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은 전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help us.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그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었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브로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죠?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팀이 구성됩니다. 구브로로 가지 못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계획이 없었던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이끄신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지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간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 과장된 발언이 아니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서구 문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으시고 그리고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A.T. 퓨럴슨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성령의 이중적 인도하심이라 그래요. Double guidance of Holy Spirit. Double guidance. 무슨 의미냐?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닫는 것도 성령의 가이던스라는 것입니다. 닫으시고 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닫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중적 인도하심, 더블 가이던스 오브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은요,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요, 남태평양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간 것이에요. 버마의 선교사 저드슨 선교사라는 분은요, 인도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히자 버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닫으시고 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에서 보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 성령의 더블 가이던스, 닫으시고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닫으세요. 근데 그것은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디스아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다른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디스아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이중적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닫으시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닫히는 것이 나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닫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기쁨으로 순정하여 간다라는 것.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사역지들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계획을 세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닫으시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스터 플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 내 앞길에 있는 지금 이 순간밖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큰 그림,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닫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금 시작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을 한 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이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시작을 해서 끝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너무 짧지요? 여러분 몇 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이 교재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함께 참고하시고 또 오늘 나눌 말씀들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시고 닫으시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